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평상시보다는 좀 무거운 말씀 제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얘기라 우리들의 속내를 좀 드러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1995년,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 일이지만 1995년을 정점으로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공공연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95년.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995년을 정점으로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성장이 멈춰가고 있다. 8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던 한국 기독교가 95년을 정점으로 거의 성장이 멈추고 현상 유지하는 것 같더니 이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교회 참 어려워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 기억 때문에 현재 기독교인 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염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 문제, 내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오늘 볼 거예요. 2005년도 한 10년 지난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인구주택 총조사 2005년 11월 기준으로 그 결과가 2006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좀 회상하면서 개신교 인구가, 개신교 신자 수가 845만 명, 1200만 명 되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2005년도 통계는 845만 명이었습니다. 그 통계는 10년 전에 비해서 14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하는 통계였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1059만으로 3.8%가 늘고 천주교는 502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74%가 늘어서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충격을 줬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2005년도 일입니다. 3대 종교 중에 개신교만 유일하게 줄어서 개신교계의 심각한 위기를 겪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우리를 딱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교계는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진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대를 앞질러 가던 교회들이 어느 시기에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더니 한 방 크게 맞은 것으로 다른 종파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유독 개신교회만 성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 되고 있으니 이거 큰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년 뒤 일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2155만 명, 무종교는 2750만 명. 이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10년 전보다 9%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성향이 막 강한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50% 넘는 사람들이 56% 정도가 무종교,
이렇게 근 10%가 10년 동안 감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표를 하나 올려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2015년 자료를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화해 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종교별로 개신교 신자는 2005년을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968만 명, 불교 762만 명, 캐톨릭 300만 명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저게 인구 총조사,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한 통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 무슨 종교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서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죠. 물론 교회 안 나가도 그냥 교회 나간다고 얘기하고, 사찰에 안 가는데도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고, 명목상 교인인 사람들, 신자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통계적으로 심중에 내가 이런 종교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인 것이죠. 교회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니까. 근데 이 데이터에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개신교 신자는 2005년 845만 명에서 10년 새 128만 명가량 늘어난 반면 불교 신자는 296만 명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천주교도 줄었습니다. 74% 성장했다는 천주교가 10년 동안에 웬일인지 확 줄어버렸습니다. 개신교 신자는 인구 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불교 신자를 앞질러서 3대 종교 중에 1등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에 대해서 이 속에는 이단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죠. 그거는. 개신교계는 조사 결과를 환영하면서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개신교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종교를 믿는 국민이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 개신교 또한 예외는 아니라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 숫자가 는 것 능사가 아니고 더 중요한 아픈 문제는 종교를 가진 국민들 숫자가 10년 새 9%가 줄었으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종교를 탈종교하는 인구들이 많아질 텐데 이거 큰일이구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신교계 교계 지도자의 얘기입니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감소 현상은 왜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건 중요한 이런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의 종교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니까 뭐 절대자에 대한 어떤 숭배, 의지하는 마음 뭐 필요 있느냐? 돈이면 다지. 이런 생각 우리 속에 많아요. 이게 물신 숭배 사상인데, 그러니 종교 안 가져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요즘 같으면 1년에 2-3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돈 벌어서 또 놀러 가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린 이런 시대, 이런 흐름이 대세처럼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종교 인구가 줄었어요. 사실 이게 큰 문제인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또 하나는 종교가 갖는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이유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거운, 만약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교계가 정신 차려야 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린 이유인 것은 아닐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 답을 어떻게 찾을까?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 가지 1995년, 2005년, 2015년 뭐 이런 최근 20여 년 동안의 어떤 흐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국의 리고렌 목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조금 주춤해져 있지만 얼마 전까지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고렌 목사. 그 리고렌 목사의 주장을 우리가 이미 나와 있고 유명해진 책이었지만 거기를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95년, 2005년, 2015년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리고렌 목사는 1996년도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일명 부제가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책입니다. 96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2003년도에 또 한 권의 책을 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1995년, 2005년, 2015년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의 책이 뭔가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책은 영어 제목까지 함께 올라가 있는 책을 보면, 책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일명 세들백 교회 이야기,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막에 있는 것처럼 The Purpose Driven Church. 세들백 교회 이야기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이고 진짜 얘기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나온 또 다른 책은 목적이 이끄는 삶, 마지막에 라이프만 붙어 있어요. 잘 보시면 교회와 삶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빼고 나면 사실 책 제목은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책 제목은 똑같아요. 교회와 삶에 대한 것이 강조되는 것 뿐이지 책 제목은, 원래 제목은 근간은 똑같은 책이었습니다. 두 책의 공통점은 목적입니다. 목적. The purpos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목적이라는 단어가 공통된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말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교회의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책의 핵심을 얘기하면 목적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는 교회의 목적이 뭔가,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뭔가,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실은 똑같은 얘기. 그런데 이런 목적을 묻고 이런 목적을 찾아 목회하며 교회를 부흥시킨 리고렌 목사가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2005년도 교회가 그 통계를 보고 큰일 났구나, 막 낙심나 있던 기독교계에 미국의 리고렌 목사가 왔는데 2006년도에 온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뭔가, 목적이 있는 교회, 목적이 있는 삶, 이런 책을 썼던 그 목사가 왔어요. 이 땅에 와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주제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10만 명이 모이는 일은요,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런 일이 실제로 2006년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의 교인들이 모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2,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부산에서도 이 비슷하게 목회자 세미나하고 또 일반 교인들도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때 리고렌 목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여러분 잘 알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 이후로 한국에 최고의 목사가 왔다고, 위대한 목회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런 때가 2006년도였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해야 딱 맞습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 시기에 불신이 어느새 예수를 몰아내고 다 그 중심의 교회도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물질이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목회자가 와서 전한 얘기는 목적을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이고렌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 하면서 외쳤던 외침에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이건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에요. 첫째는 그의 외침 중에 첫 번째 이런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우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거 예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게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이죠. 제자를 삼는 일, 전도하는 일입니다. 세례를 주는 일, 성도를 세우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5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5가지 목적 중 한두 가지만 강조할 뿐일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세워라. 목적이 어긋나면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목적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첫 번째 외쳐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전도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분석하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의 연령, 이혼자와 기혼자 혹은 이혼 가정의 분포, 소득 수준, 기독교에 대한 태도, 관심사 등을 분석하라.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꿔라. 만약 기존 교회가 불신자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새로운 예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고려해 보도록 해라.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중을 예배로 끌어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받은 자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에 대해 교회도 점검해야 한다. 불신자를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 성도들이 인내와 성숙함을 발휘해야 한다. 전통적인 예배 형식만 고집하지 말고 교회의 목적을 위해 과감히 새로운 예배를 시도하라. 처음 교회를 찾은 이들이 느낄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주차 공간을 비워둬라. 안내자를 곳곳에 배치하여서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미리 음악도 틀어두고 새신자가 올 때 공포감,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교회는 제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성숙한 교인을 키우라. 교회는 무엇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신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헌신을 요청해야 한다. 이유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 교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에 헌신하길 원하고 있다. 니고렌 목사의 얘기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을 보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왜 성숙한 교인이 되지 못하는가? 왜 교회에 온 교인들이 성숙한 교인이 못 되는가? 그 이유는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는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다. 세 번째, 배운 것을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니 교인은 교인인데 성숙한 교인이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핵심 멤버에게 사역을 위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신도를 믿고 교회 일을 맡겨라. 그리고 신뢰하라. 목회자 혼자서 교회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다. 항상 사역의 비전을 사람들 앞에 펼쳐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에 선택받을 수 있다는 귀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려줘라.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세들백 교회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실수하라고 권한다. 실수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번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실수는 무궁한 발전을 위한 초기 단계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다 다른 존재예요.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다 다르고, 하지만 분명히 한 것은 주님을 위한 목적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묻지 말고 무엇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 질문을 늘 던지라. 어떻게 해야 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목회자들이 묻지 말고 무엇이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질문하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 리고렌 목사의 세미나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형편으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그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신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그 자체가 세셈 교회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면 교회 성장을 가로막기가 쉽습니다.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장애물 같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성도가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가야 건강한 교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시기 위해서? 그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행복한 믿음의 고백이긴 한데 부분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너무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자주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나눌 때 읽고 나누고 또 나누는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늘 본문만 말씀만 놓고 보면, 여러분, 참된 거 하는 것이 진리의 길 걷는 것인데 그건 참 중요하죠. 근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게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서 가는데 주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여 몸이 자라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 말씀만 놓고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네요. 이 두 본문만 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분이 계시고, 예수님에까지 자라가고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적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적이 하나 돼야 돼요.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목적이 하나로 딱 통일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또 하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다른 목적은 개인적으로 소소한 거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목적은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해야 된다. 각 지체가 맡은 달란트대로 주님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목적 없어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구 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 수치에 대한 것들이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걱정했던 거 2005년도 통계 때문에 막 걱정하고 막 짓눌리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현상들을 우리가 이번 15년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걷어낼 건 걷어내야 돼요. 부정적인 신앙적인 모습들은, 선교적인 짓눌림 같은 게 있었다면 좀 걷어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나부터 영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적을 바로 세우면 우리 교회부터 분명한 목적을 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세워지니까 그것은 곧 교회가 목적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참으로 영원하게 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